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네, 추석 연휴 기간에 비가 계속해서 온다고 예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또한 건강하고 또 즐거운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500년대 영국의 정치가 또한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자, 개미는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자, 그런데 주위를 잘 살피지는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베이컨은 그런 류의 사람을 개미에 비유하면서 있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또 좋을 것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는 끈끈한 거미줄을 쳐넣고 그 덫에 걸리는 곤충들을 잡아 먹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남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베이컨은 이러한 사람은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꿀벌은 부지런합니다. 꽃과 꽃 사이를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꿀을 따는데 그 과정에서도 꽃의 수정을 도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만 타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는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꿀벌 같은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반드시 필요할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개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주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기까지 하는 이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신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은 꿀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과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이 땅을 유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이다. 그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 여제자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윗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9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자, 이 한 구절 속에는 다비다의 이름, 그의 신앙과 삶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름입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사슴, 영양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다비다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비다에게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비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다비다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비다가 살았던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행과 구제입니다. 선행이란 선한 행동을 말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착한 행동,
선행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시간을, 내 손을, 내 물질을 통하여 그들을 돕는 행위를 구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선행과 구제를 행한 것일까요? 우리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베드로는 급히 요바에 도착을 해서 다락에 올라갑니다. 다락에 올라가니까 이미 많은 과부들이 모여 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신은 눕혀져 있었습니다. 과부들은 그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자신에게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자신들에게 행한 그 선행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곧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옷이 참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계절마다의 옷이 필요하죠.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일할 때 입는 옷, 평상시에 입는 옷, 특별한 날 입을 옷 등 때와 장소에 맞는 다양한 옷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아마도 집집마다 보면 옷장이 비어있는 집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옷이 충분해서 옷장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옷장 문을 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없대요. 뭐가 없어요? 옷이 없대요. 분명히 옷이 빽빽하게 놓여 있는데 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옷이 없대요. 무슨 옷이 없답니까?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사죠. 정말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옷을 사기 위한 이유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에게는 옷이 참 많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쉽게 옷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는 달랐습니다. 옷이 귀했고 또한 옷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옷은 재산이었습니다. 정말 급하고 어려울 때에 돈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빚을 갚거나 빚 대신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은 검과 칼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이 돈의 기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여기서 고발은 빚을 갚지 못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을 경우에 상대의 속옷이라도 가지려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옷, 겉옷 그 모두가 돈에 상응하는 재산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옷은 당시의 생존 필수품이었습니다. 옷은 속옷과 겉옷으로 나누는데 겉옷은 외투를 말합니다. 그리고 속옷은 외투 안에 입는 옷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겉옷은 매우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밤에는 덥고 잘 수 있는 추운 날씨에 온도를 지켜주는 담요의 역할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속옷과 겉옷은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품인 동시에 귀중한 재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비다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은 단순히 우리의 시대에서 말하는 옷을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꼭 그들에게 필요한 필수품이었고 급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그와 같은 물품들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 다비다의 섬김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섬김을 받는 이들의 마음과 형편을 생각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과부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다비다는 과부들을 도왔던 것일까? 다비다 역시 과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비다가 과부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다비다의 가족이나 다비다의 남편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비다가 죽어 누워있는 집은 다비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언급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가족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는 성도들과 과부들만 있었다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이로 볼 때에 다비다 역시 과부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비다는 그 무엇보다 이 과부들을 섬기는 데에 진심이었습니다. 본인이 과부였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보다 과부의 형편과 과부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사회에서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냥 약자가 아닌 사회의 도움과 이웃의 도움이 단 하루라도 끊겨진다면 단 하루를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과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한결같이 그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들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어떤 일에 힘을 썼습니까?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 함께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의 두 축이었던 것입니다. 그 구제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교회도 과부들이 중심이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매일의 구제를 통해 정기적인 구제를 통해 일용할 양식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과 구제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비다의 섬김은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한 것일까요? 과부들의 마음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때 밥만 있으면 됩니까? 쌀만 있으면 됩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죠. 하지만 먹을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다른 것, 또한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재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구제는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양식, 먹을 것을 주는 데에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과부였던 다비다는 그 과부들의 필요가 양식만이 아니라 옷이 필요하다라는 것, 정말로 내가 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래서 남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재산으로서의 옷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비다의 섬김을 받는 이들의 마음과 그의 형편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섬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일에도 마음을 다하는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바라보고 주목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라면 서로가 그 일을 하려고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그만큼 그 일에 대한 성과, 또한 그 일을 성공시켰을 때에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감을, 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일들에는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왜냐?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낼 그와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진,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나 나를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없는, 정말로 그 일을 원하는 사람들만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참 귀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다비다의 섬김 또한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일뿐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일에도 다비다는 진심을 다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는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겉옷은 속옷에 비해 더 값이 나가고 귀한 옷입니다. 과부들이 겉옷을 입을 때마다 다비다의 이름도 함께 거론되었을 것입니다. 못 보던 옷인데 누가 만들어줬어? 어디서 났어? 그러면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줬어 라고 하며 서로가 서로, 과부들이 나도 내 옷도 다비다가 만들어줬어 라고 하며 옷을 볼 때마다 다비다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를 향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겉옷이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잘 보여지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속옷은 어떨까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겉옷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옷이 속옷이란 것입니다. 분명 입고 있지만 겉옷을 벗지 않는 한 잘 모릅니다. 그러니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주었는지가 드러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비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한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행을 했다면 겉옷과 속옷 중에 어떠한 옷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했을까요? 겉옷일 것입니다. 왜냐? 보여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비다는 겉옷과 함께 속옷도 함께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비다의 섬김이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만을 위한 섬김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여지지 않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의 섬김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여지고 주목되고 그리하여 내가 드러나는 그러한 일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일 가운데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이 많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욥바에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아멘.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이 많더라. 심이 많더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충만하다, 흘러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가득 찬 것을 넘어 흘러 넘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지나쳐서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모자라지 않고 또 과하지 않은 적당한 수준을 지켜 나아가는 것,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라고 부를 만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흘러 넘쳐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수준과 적정한 수준을 우리가 유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섬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는데 어찌 그를 향한 우리의 섬김이 흘러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흘러 넘친다면 우리의 섬김 또한 그들을 향하여 흘러 넘치는 섬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비다의 섬김이 바로
흘러 넘치는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다비다는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실증난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 버릴 만한 옷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직접 만든 새 옷을, 자신이 만든 좋은 것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비다의 섬김의 대상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해서 많은 과부들이 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과부들, 그 과부들이 바로 흘러 넘치는 다비다의 섬김을 받았던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비다의 섬김은 심히 많은 흘러 넘치는 섬김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비다의 섬김의 삶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첫째, 섬김을 받는 이들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는 섬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도 마음을 다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세 번째, 심이 많은, 그리하여 흘러 넘치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비다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비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했던, 예수님을 따르기로 소망했던 제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비다의 섬김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섬김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이들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셨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아픔인지, 무엇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지,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에 공감하시며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드시며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여 섬기셨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권력이 없는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께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 과부들과 고아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히 많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능력을 흘러 넘치게 쏟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한 생명과 우리 모든 죄인들의 생명의 가치의 무게를 잰다면 무엇이 더 무겁고 무엇이 더 귀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보잘것없는 피조물, 그것도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한 낭비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목숨과 그 피 한 방울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흘려주신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심히 많은 흘러넘치는 섬김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비다는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그러한 섬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한 다비다를 향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다비다는 여제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비다의 삶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정말로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과 받을 수 없는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섬김을 받는 이들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는 섬김이지, 보여지는 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섬김이지, 적당함을 넘어 흘러 넘치는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비다와 같이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는 섬김이요, 보이지 않는 일에도 마음을 다하는 섬김이요, 흘러넘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 소식은 온 욥바에 퍼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주를 믿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 만약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이기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며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런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물론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라는 것이 이기적인 사람, 남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었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살린 그 예수님을 나는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온 욥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기적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다비다의 살아생전에 섬김의 삶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비다가 살았던 그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그들이 보았고 그와 같이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 선하신 기적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사나 죽으나 그의 삶을 통하여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며 예수님의 종이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삶으로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의 살아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비다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주의 일꾼들이 되실 분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본받아 다윗과 같이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